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찾으셨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길에 걸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번졌을지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더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론과 충만과 알게 함과 의롭게 유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는 하나님 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 장 넘기는데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깨달아 하시니 내가 사자의 길에서 본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전하자는 제목으로 은혜 한 시간 주길 바랍니다. 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예,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거 정도현재님 이거 페어링 시켰나? 여기 딴 걸로 했어요. 한 걸로? 오, 오케이. 그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가 전화를 붙잡아 주셔서 그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행을 더하시며 또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세임 얻는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제 목소리도 아직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기타가 이제 저기 키면 여기가 제일 더워요. 그래서 이게 끄면 춥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도 가서 저 갔다가 좀 밑으로만 내려가도 밑으로 내려가도 이게 올라오니까 좀 덥긴 한데, 예, 만약에 더우면 끄고 저거 히터를 좀 키는 거죠. 예. 오늘 12월 둘째 주
성서 주일입니다. 그죠? 예. 자, 성서,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또 앞으로도 제일 많이 팔릴 책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2013년, 최근 통계는 모르겠고, 2013년 현재 성경이 39억 부가 팔렸습니다. 39억 부가 하니까, 지금도 하면, 그죠? 더 늘게, 한 10년 전이니까. 근데 이게 쪽복음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39억 부가 팔렸는데, 2013년 현재 인구가 그때 세계 인구가 한 60억 된다고 하면, 65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쵸, 한 반 이상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죠. 그 인생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 가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육신의 삶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끝날 때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일차적인 뜻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땅에서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를 생명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다. 그러니 생명은 진리의 삶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참 진리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입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고, 두 번째, 그 믿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기 위하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족하지 않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느끼기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자기 목적이나 생각에 따라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다. 둘째는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훈도 하고 또 때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그 성품,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품 훈련의 완결자다, 종결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그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인격, 성품에 모자람이 없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빛 하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LED가 이게 밤에 우리가 불 끄고 자잖아요. 근데 불 꺼도 이 뭐죠? 모뎀에 있는 그 반짝반짝 보이고 뭐 냉장고에 있는 또 앞에도 뭐 불들도 있고 물론 우리 뭐 이렇게 크게 수면에 방해되는 건 아닌데 그 빛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저녁에 거실서 자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이 반짝 그 LED 등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김치 냉장고 그리고 모뎀 아무튼 많이 그 뭐지 그거 예? 그 또 있죠 스피커 그 저기 TV 나오게 하는 양쪽에 있는 무슨 스피커지? 사운드바 거기도 불이 들어오고 하여튼 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시간한 어둠은 뭐 그거도 이렇게 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실은 어둠이 참 많은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때문에 내 삶이 낭망이 되고 불안합니다.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벗어나고도 싶어요. 일탈이라 그러죠.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 내 낭망하고 힘든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발 앞에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와 제가 이제 주일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 계셨던 그때만 해도 이제 주일학교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42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날 갔어요. 네, 갔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또 신학교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합격을 했는데,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서, 등록금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 3학년, 2학년인가 아마 3학년이었나 봐요. 4학년이다. 네. 전도사님이셨는데, 내일이 이제 마감일이에요.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까지도 돈이 이제 안 됐어요. 집안에도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절망해 있는데, 그때 철야하고 왔는데, 이제 전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기적적으로 이제 오늘이 마감일인데 돈이 안 돼서 뭐 그 전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랑 같이 학교 가자. 학교 가서 연기를 신청하자. 한 3일 정도 연기를 해보자. 등록일을. 그랬는데 이제 그날 등록을 하게 됐어요.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에 비춰가는 길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예.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잘 따라해 보세요. 잘 읽고 듣는 것이다. 예.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전체를 다 잘못 깨게 되지요. 그러니 시작이 중요해요. 말씀 생활의 시작은 뭐냐면은 잘 읽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 읽는 거 이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좀 읽으셨나요? 읽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삶과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절망 중에 있을 때 말씀 읽고 위로를 못 얻거나 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거나 자꾸 나와는 관계없을 때 그 성경은 그림의 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안 들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랬구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구나. 라고 하고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말씀 구약에 많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네, 청종해라. 네, 정종이 아니에요. 그건 술이고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세마라 그래요. 자, 세마라 그러니까 좀 익숙한 느낌이 있죠.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거죠. 주목하여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뭐다? 성경이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다. 좀 미스테리한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안 읽고 읽어도 청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일만 되면 딱 한 번 성경 가방 탁 들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다시 또 그대로 갖다 놔.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 욕망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아주 많아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게임이 있고요. 드라마가 있고요. 예능이 있고요. 스포츠도 있어요. 구경거리도 넘쳐납니다. 아주간에 대단합니다. 요즘 아주 홈쇼핑을 아주 주름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홈쇼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파는 것들이 뭘까요? 여행이에요, 여행. 그동안 코로나 때 못 갔으니까 여행 가라고 정확하게 주일날 오후 4시, 5시 이후에 모든 홈쇼핑 채널 뜨면 모두 다 관광해. 베트남 3박 4일, 뭐 해가지고 유럽 몇 박 며칠, 뭐 해가지고요. 아휴, 한국 사람들이 또 지금 얼타구나 해가지고 3년간 못 갔다 해가지고 폭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마저 풀렸잖아요. 일본이 지금 어제 누구 말대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들이 또 오게 아주 그냥 열심히 좋은 것들,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다 보여주잖아요. 넘쳐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보게 하는 것보다 재미나고 신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경할 때도 많고 누려할 것도 많고, 젊은이들은 게임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지, 또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들지 모르지만, 우리 졌잖아. 졌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도 여전히 0시 되면 축구를 보고, 어떤 젊은이들은 4시까지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재밌긴 하겠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요. 그런데 이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류에 빠져서 성경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은치자매도 같이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지만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속에 세상을 넣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주의, 외모주의, 규모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다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야말로 내 삶에서 밀려나고 그 주일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루에 20분 성경 묵상하자고 올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0분은 아니라 15분, 10분만 우리가 매일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놀이는
시간을 아끼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고 시간을 씁니다. 돈도 잘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는데 왜 말씀 보는데, 말씀 읽는데 인생 한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나 자꾸 해보면 돼요. 뭐든지 처음부터 쉬운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내 영혼이 잘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잘 읽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묵상이죠. 묵상은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참고서 갖다 놓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하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이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하세요. 큰일 난다. 예. 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열차가 목적지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갖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해석 역시 자동으로 잘못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대필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할 때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덜 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20장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이란 말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말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단과 사입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의 뜻을 왜곡합니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요. 교회에서 말씀 저렇게 해석 안 하던데? 신기하네? 그래서 들어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헌신을 강조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팔아 바치게 하고 집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짓 잘하죠? 신천지죠. 신천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정명석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4만 4천 만들자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니까 그 안에 가짜 했을 때는 다시 진짜 14만 4천 해야 한다.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을 함부로 풀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풀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풀면 성경을 바르게 풀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한다. 반드시 변화한다. 은채가 또 안 했어.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은 반드시 변화한다. 반드시 변화한다. 그럼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바꾸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배울수록 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말과 내 언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각이나 감정, 언어, 행실,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는 것. 세 번째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정결은 행함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예.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예수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들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스님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교회, 성도, 나라의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행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 육신의 복으로 바꾸어버린 값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맨날 육신의 건강과 복 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값싼 은혜가 그래요. 우리 주님께 죽으신 죽음을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00% 실천하고 사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100% 실천하고 살면 하늘나라 가야 되죠.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장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4장 17절에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서주일 제정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성서주일에 나온 헌금을 대한성서공회에 보내는 걸까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주 드물지만 우리 해방전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러니까 그 성서주일 제정되고 나서
나서는 한동안 몇십 년 동안은 성소주를 거둔 헌금을 다 성소공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소공회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하늘색 신약 성경, 그죠? 그런 거 다 만들어서 공짜로 다 보내준 거예요. 예. 저도 제 입대할 때 그거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포켓에 넣고 훈련받았어요. 훈련받다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예. 거기 보면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성경, 예. 이렇게 이 성소공회가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성경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면 좀 더 여러분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1866년 영국 상선 무역선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에서 서해로 들어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항구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셔먼호는 대동강까지 타고 올라와서 항을 열어라, 무역하자, 이걸 주장했습니다. 조선 강군은 그 배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셔먼호가 모래톱에 걸렸어요. 모래톱에 걸렸을 때 폐시용유를 뿌립니다. 강군들이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불이 폐시용유를 따라가서 마침내 그 셔먼호를 침몰시킵니다. 불에 타 침몰할 때 그 안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대동강변을 향해서 구경꾼들이 많이 나왔겠죠. 강변을 향해서 야소, 이거 한문입니다. 야소, 우리말로 하면 예수라고 소리치며 성경을 던집니다. 그리고 침몰 직전에 배에서 탈출한 그는 간군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순교 현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간군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 가운데 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도 성경을 중국 땅에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 여름에 저는 당시 몸담고 있던 서강대학교 개교 30주년 행사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백두산 탐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국교 수립이 92년이니까 국교 수립 전이에요. 그래서 학생, 교직원, 교수, 동문 등 40여 명이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과 함께 홍콩을 거쳐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사를 진행하던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성경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 직원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 좀 갈 때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는 청계천에 가서 성경을 지금 기억을 한 10권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좀 됐어요. 그 당시 공항에서 그 공안에게 발각돼가지고 압수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 많았어요. 쫓겨나든지 아니면 성경을 빼고 들어가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가방 아래쪽에 넣고 옷들로 둘을 말았습니다. 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교회는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였어요.
백두산 등정 전 연변에 들렸는데 북한이 운영하는 백두산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예. 백두산 두만강 호텔인가? 이제 오히려 난 백두산 호텔 같아요. 예. 1박을 했는데 그 밤 딱 하루밖에 없어요.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밤에 안기부지공의 눈을 피해서 원래 이제 딱 해만 지면은 이제 숙소에 있어야 돼요. 못 나갑니다.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성도가 그 40명 가운데 있던 학생, 동문, 하여튼 거시기들 그러고 보니까 한 택시에 탔으니까 5명이네, 4명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눈을 피해서 저녁 먹고 호텔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소가 저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여행사 직원이 알려준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목사님이 우리가 온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접선이 다 사전에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목사님 매우 감동이 하셨어요. 물론 그 교회는 지하교회는 아니었어요. 네, 지하교회는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삼자교회라고 하여 복음이 변질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날 저희는 이제 늦게 호텔에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안도 통과하고 할렐루야. 저도 성경을 그 당시에 전달해 본 경험이 있다. 지금도 가끔 궁금합니다. 이제 옛날 앨범 보면은 그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교회 주보도 가져와서 제 앨범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주보죠. 그날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들은 어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까?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 그 성경은 보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구원을 얻게 쓰리라는 믿음은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도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이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전파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성서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생각하고 외우고 배우고 거기에 더하여 전하는 것까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인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잠언서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성공의 삶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은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전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저희들의 영혼의 텍스트가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읽고 듣는데 우리 삶의 우선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존재인 것도 까먹고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함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3장 찬송가 하겠습니다.